주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모님이 사순절 내내 십자가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고 부활 설교는 왜 한 번만 하고 지나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 주에 부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를 외친 만큼 부활도 똑같이 외쳐줘야 우리가 살 힘이 있죠. 십자가에서 날마다 맨날 죽으라고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 진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어떤 좋은 소식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의 복을 많이 추구하죠. 현실 세계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의할 건 뭐냐면 세상에서의 기복신앙, 너무나 복을 많이 추구하는 것, 복을 너무나 많이 강구하는 이런 신앙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복만 많이 강구하다 보면 저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는 저 영생복락의 축복을 우리가 목표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세상적인 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굳게 지키고는 헬라어로 카테코입니다. 억누르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간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은혜 받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려요. 길가에 떨어진 씨같이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와서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날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은혜만 나누고 있으면 그냥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빼앗아가 버려요.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에 들어가나 어느 곳에 가든지 동네에 들어가나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먼저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지금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은사를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야, 능력 한번 받아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큰 능력 한번 받아봐. 성도들이 그냥 우르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올 거야. 그 능력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줘서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은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능력이 많다, 은사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안 하지만 저도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해주고 또 몰래도 기도 많이 해드리고 또 직접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은사와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 또 쌀도 줘봤고 또 공부도 가르쳐 줘봤고 돈도 줘봤고 여러 가지 다 줘봤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까?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세력이 그들을 이렇게 와서 영적 눈을 가리워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들에게 어떤 사탄의 세력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의 눈을 가리워버렸으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사도 때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잠깐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꿈치를 물었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전기 바르고 데일밴드 하나 바르면 낫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아무리 공격해도 그 정도밖에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치명타를 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게라 12장 12절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감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만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믿는 자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뵌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부활의 첫 목격자를 게바, 즉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나마 예수님께서 저기 잡혀가시는데 대제사장의 집들로 가고 계시는데 멀찍이나마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알아볼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멀찍이나마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차라리 따라가지 말지. 안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안 당해도 됐을 텐데. 이 정도면 제자로서의 생명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또 낯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조그마한 여종이 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죽기 무서우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해하자고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이 배신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배신자들 정말 너희들은 나한테 혼나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했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평안하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울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이 메시지 속에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맨 앞장서서 행동하는 어떤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교리적인 데 묶이면 안 돼요. 기독교의 부활은 미래적인 데 묶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지금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좋다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바울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다고 아볼로를 쫓아가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베드로의 그 리더십이 좋다고 또 베드로를 쫓아다니는 게바파가 있었고, 아니야, 베드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야,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돼 하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파라고 또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파가 4개가 있었어요. 4개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파가 4가지 파가 있었다니까요. 양파, 쪽파, 대파. 그런 파 말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가지 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복음 안에 부활의 정신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고 부활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있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장사 진일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게바에게 먼저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살아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라고. 500여 명. 500여 명이 몇 사람은 죽고 대부분은 다 살아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심스러우면 목격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지금 수백 명이 이 동네 저 동네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다 살아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이냐? 한번 물어보고 정말 그것을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들이, 수없는 증인들이, 수백 명의 증인들이 이 집도 살고 저 집도 살고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수백 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언제 부활하셨냐고 직접 물어보고 예수를,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모든 것의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맨 꼴찌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제일 나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함께 따라다니고,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따라다니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출발은 제일 뒤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단어입니다. 엑트로마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발육이 안 된, 몰골만 있는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래요. 바울은 정말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약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박 집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외모 저같이 이렇게 잘생겨야 좀 신뢰가 된다고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가끔 박 집사님 모시고 어려운 교회 가서 좀 도와드리고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외형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낙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바울 그런 거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저같이 설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말로 전하는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글을 쓰는 것을 보면 힘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는데, 무게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데 말로 전하는 것을 보면 외형이 이렇게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 없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를 또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갖고 있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좋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전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김새도 못생겼고 사람들이 볼 때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만 본다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은 조용히 교회나 잘 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냥 자기 신앙이나 잘 지키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절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적으로는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선교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사역을 했습니다.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어딜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많이 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연약한 것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혈통 자랑할 만 했습니다. 학식 자랑할 만 했습니다. 율법 자랑할 만 했습니다.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쓰임받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께 이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 승리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강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